자, 2023년도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은 없다라는 그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오늘 하루는 연습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않은 단 한 번의 오늘 생방송 가치 있는 하루라는, 그래서 한 번뿐인 오늘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자, 2023년도 우리가 꼭 반복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2023년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한 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월드컵 이런 스포츠 경기 보면은 그 시간에 할 때 봐야 그게 재밌잖아요. 나중에 보면 결과를 모른다고 해도 재방송은 그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 시간, 그때 일어나는 그 사건, 그 일이 그 소중한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있는 살아있는 현장의 시간, 생방송과 같은 그런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올 한 해 감사함으로 2023년도를 또 감당하시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도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주로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하나님 백성들이 직면하는 삶의 문제를, 현재의 삶의 문제를, 경험적인 것을 이렇게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와 찬양으로 되어 있고, 욥기는 고난의 문제에 관해서, 잠언은 삶의 실천적인 지혜, 아가서는 사랑에 대해서, 전도서는 삶의 인생관,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런 지혜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시가에서 나오는 그 지혜에는 나름대로 지혜의 전통이 있는데, 특별히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 지혜의 전통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혜롭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 둘로 나눠서 이제 그 표현을 해요. 의로운 사람, 악한 사람. 경건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 자,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시편, 전도서, 잠언, 아가서, 욥기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도덕적으로 의롭고, 또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들이고,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제 불경건한 사람들은 악한 길을 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믿고 따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사상이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주 내용,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사는 구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그 시가서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믿고 붙들고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경건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고, 이렇게 사는데 문제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 꼭 그렇게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시편은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을 겪어서 애통해하고 호소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전도서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경건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잘 돼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자주 헛되다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치 안개처럼, 수증기처럼 이게
보기는 좋은데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모습이 인생의 모습. 그래서 덧없구나, 의미 없구나, 이런 어떻게 보면 절망, 낙심을 하게 되는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모습을 현재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삶을 부정적으로도 생각합니다. 전도서 2장 17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그런 걸 바라볼 때 삶에 부조리하고 이해가 안 되고, 아까도 얘기한 지혜롭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돼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삶이 갑자기 싫어지고 헛된 것 같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회의도 들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이 시가서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시편이나 전도서, 욥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기대를 해야, 기대가 크면 모두 크죠? 네, 실망도 크죠. 크게 실망한 건 사실 뭐 한 거예요? 기대를 많이 한 거죠. 네, 기대를 사실 많이 한 거예요. 기대를 많이 안 한 경우에는 사실 실망도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로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대로 안 나타났을 때 이게 실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서에서, 특별히 전도서에서 헛되다 하는 거는 그만큼 이 주인공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지혜롭게,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사실 그 모습대로 되지 않는 세상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 응당 다가와야 될 복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헛되다,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 이면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자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의미에서 의심이 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가, 이게 복된 길인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사실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기대를 한 거고, 그렇게 살아본 거고, 노력도 해본 거고, 그런데 그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아서 오는 어떤 실망, 의심, 회의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이런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전도서의 기록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약간 헛되어 보일 수 있는 이런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가치 있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그것을 실제적인 조언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기대들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이루어지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 새해가 됐지만 우리가 이제 별로 기대치를 크게 갖지 않고 좀 그냥 실망할까봐 아예 기대를 하지 않고 이럴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더 희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23년도를 감당하시고 맞이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망했던 이 주인공이, 전도자가 오늘 11장에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실망스러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거를 다른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현대적인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건 물 위에 뭐가 있어요? 물 위에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자, 지금도 그렇지만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할 때 뭘로 하죠? 배로 물건을 이동합니다. 물론 비행기도 있고 뭐 자동차도 있지만 그 무역의 상당 부분은 이제 배로 하는 거죠. 배로.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배로 이제 먼 거리 이동은 배로 이제 무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과 나무를 키워서 사과를 하나 이렇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키워서 먹으면 맛있고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여기 집 근처에서 팔면 뭐 이익이 남죠. 근데 이거를 그 지방에서 서울로 직접 가져와서 팔면 이익이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러니까 멀리 갈수록 이익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저기 중동 지역, 뭐 더운 지역 여기다가 만약에 팔면 더 이익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떡을 던지면 물 위에 양식을 올려놓고 거래를 하면 큰 이윤이 남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지만 배는 위험해요.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옛날에는 바람 불고 태풍 불고 그러면 자초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위험 부담이 큽니다.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성사가 되면 큰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그런 위험 요소 안 될 거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내 물건을 그렇게 투자하듯이 거래를 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습이 되라.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안 될 거 염려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자, 4절에도 보면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때 되면 뿌려야지. 오늘 바람이 불 것 같네. 오늘 태풍이 올 것 같아. 오늘 비가 많이 올 것 같아. 이러다가 씨를 손해 볼지 몰라. 내일 해야지. 내일 보니까 또 날씨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또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제때에 파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결실을 할 수 없으니 그런 거 너무 염려하면은 씨를 뿌리지 못한다.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라.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리라. 뭐 지금은 알지만 의학이 발달해서 어떻게 아이가 생기는지 뼈는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만들어지는지 사실 지금도 100% 아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였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우리 세상 만사를 다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씨를 뿌릴 수 있으면 씨를 뿌리고 장사할 수 있으면 장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걱정하지 말고 씨를 뿌려서 이게 잘 자랄지 이것이 잘 자랄지 아니면 다 잘 자랄지 잘 될지 알지 못하니 다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씨를 뿌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에는 분명히 배가 물건을 잃어버릴 수 있고 씨를 뿌리면 어떤 거는 새가 먹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비유처럼 돌밭에 떨어져서 무의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거는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까지 헛됨을 얘기했던 이 전도자가 삶의 희망을 갖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삶의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일어나 무엇이든지 해보자 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2023년도 자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잖아요. 올 한 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많은 삶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세요. 우리가 뿌린 씨앗들, 우리가 했던 노력들, 우리가 했던 기도, 우리가 했던 신앙의 일들, 우리가 했던 삶의 열심들, 이것들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2023년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 제가 20살 때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궁금해가지고 그때 목사님께 귀찮을 정도로 질문을 많이 했어요. 질문을. 그래가지고 저도 누가 이 성경 말씀 질문하면 귀찮아하자고 늘 대답을 해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데 미안하잖아요. 바쁘신데 허구한 날 전화해서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책을 소개시켜 줬어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보는 주석책, 성경을 해석하는, 영어로 따지면 영어 사전과 같은 거예요. 그런 책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당시에 박윤선 그 박사님의 주석, 매튜 헬류 청교도 주석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런데 아마 그거를 내가 실제로 사서 할지는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소개를 받고 제가 서점에 가서 그 두꺼운 책을 샀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내용도 딱딱해요. 근데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 책을 보면 이해가 잘 돼요. 그리고 은혜도 받고 나는 나름대로 신앙의 경험도 하게 됐어요. 자, 그게 출발이 됐어요. 생각해 보면 목회자가 되는 길 중에 첫 출발이 거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보통의 관심 이상의 관심을 가졌는데 그 관심을 실행에 옮겼어요. 실행에.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괜히 제 자랑이 됐는데 어쨌든 그 한 번의 실천이 그게 쌓이고 연결이 되고 결국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작은 시도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그래서 이렇게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2023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삶을 좋은 모습으로 만들 습관을 또 만들 수도 있고 또 뭔가를 도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거 아닌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럼 그렇게 하면 다 잘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건 경험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살리시고 도전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위축되고 뭔가 도전하고 이런 시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고 그냥 현상 유지게 하는 게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삶의 도전, 삶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 감당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도자가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교훈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둘째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삶을 책임 있게 그리고 즐기자. 삶을 책임 있게 살고 그리고 즐기자. 자,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약간 넌센스 퀴즈일 수 있는데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죠? 나는 놈.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업혀가는 사람? 우주에 나르는 사람?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이게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거 더 이렇게 실력자, 더 뛰어난 사람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고수는 노는 사람, 그러니까 논다는 게 아무 일 안 하고 논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즐기는 사람,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고수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이렇게 말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 논어의 한 구절인데 자, 이런 말이 자, 있습니다. 자, 한자성어인데 지지자, 불려, 호지자, 불려, 낙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하면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자, 그 옛날에 공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력자, 그러니까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그런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그 고수는 삶을 즐기는 사람, 자기를 즐기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그 생활의 달인, 자, 그런 프로 보면 그 음식을 하든지 뭘 만들든지 뭐 음악을 연주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실력자들 있잖아요. 그런 실력자들은 그 일을 재밌게 해요. 마치 놀듯이 즐기듯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고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신앙의 고수잖아요. 다윗이 뭘 잘해요? 노래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감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노래 부르는 그런 신앙의 실력자, 고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가대가 고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기서 빛은 삶을 얘기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삶은 아름다운 것이고 삶을 바라보는 것은 즐거운 것이고, 자, 이런 관점이 삶의 고수, 신앙의 고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니 그날에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러 해 살면서 항상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삶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삶의 실망스러운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비처럼 선물처럼 작품처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이라는 거죠. 2023년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자,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여기 젊은 사람만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젊은 사람부터 어려서부터 노년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한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을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특별히 청년들은, 어린 사람은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드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런 건 해보라는 거예요. 아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삶을 즐겁게,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뭐 이것저것 다 해볼 수는 없고 뭔가를 선택하는 건 신중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 우리 특별히 학생들은 젊었을 때는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면 되죠. 다른 걸 바꾸면 되잖아요. 그게 젊은 사람의 특권이고 또 나이 어린 우리 학생들의 특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즐거운지, 뭘 할 때 나는 좀 흥미가 있는지, 나는 계산할 때 흥미가 있어. 나는 그 활동하는 게 내 좀 체질에 맞아. 나는 뭐 장사 뭐 이렇게 거래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난 사람 만나는 게 좋아. 난 사람 만나는 것보다 혼자 뭘 하는 걸 좋아. 이렇게 삶의 즐거움을 자기가 알고 찾고 또 그 가운데 자기의 어떤 길들을 만들어가고 또 직업도 찾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힌 어떤 과정, 프로그램, 뭐 학업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실수하면 안 되고 다른 거 전혀 해보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여기 전도자의 그 지혜의 가르침처럼 때로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삶의 즐거움을 좀 알고 또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어떤 때 재밌어요? 젊었을 때 어릴 때 해보는 게 더 재밌고 즐겁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을 감당해 보는 것이 자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삶을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즐겁게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또 결실이 맺혀질 것을 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방종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알고 책임 있게 그것을 감당하되 좋아하는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되 책임성 있게 삶을 감당하고 누릴 것을 자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도 자 비슷한 내용을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란 이 시대는 초대교회 어려운 시대였어요.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인 핍박,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가득한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삶에 힘든 것도 많이 있지만 감사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즐거운 것도 많이 있고 기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삶의 어떤 염려와 또 힘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것까지 그거를 던져놓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기쁨으로 삶을 감당할 것을 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 우리에게 주신 기쁨, 우리에게 주신 보람 이런 것들을 누리시고 즐거워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고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 속에 물론 힘든 것도 있죠. 왜 힘든 게 없습니까? 부담도 있고 또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사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우리가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그런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살려가면서 2023년도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감당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모습, 그런 충만한 결실, 복된 모습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즐거워하며 또 신나게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자가 주는 삶의 도전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자. 내가 속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자. 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유적지 같은 거 이렇게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옛날에 누가 무엇을 했고 이런 유적지, 그 어떤 분이 글 잘 쓰시는 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어떤 생가
여기 허준 박물관도 있고 또 유적지도 좀 있잖아요. 그런 곳을 가보면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 느낌이 막 대단해요? 막 화려해요? 눈에 확 들어와요? 사실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뭐 옛날에 어떤 한 그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옛날 집이고. 그런데 거기가 가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겉모습은 그렇지만 나름대로 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거기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역사의 흔적이 거기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남아있긴 뭐가 남아있어요.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이 지났는데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냥 다 집이고 돌이고 건물이고 나무이고 이런 거지 뭐 얼마나 그 흔적이 있겠어요. 물론 이제 유품 같은 거 이렇게 전시되어 있으면 이제 그런 건 뭐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흔적이라 할 만한 게 사실 연관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집이라도 다르고 가치가 커지고 돌 하나, 물건 하나, 소지품 하나, 그런 벽지 하나, 이런 그림 하나, 하나하나가 다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후손들이 보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건 우리의 삶이 단지 나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에 속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삶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우리 전도서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때로는 살면서 이 전도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헛되고 아무 낙이 없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세상을 만들어 오셨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어제는 멈춤의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있고 지금 예배하고 있고 2023년도 우리의 삶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마치 유적지에 그 집이 그 물건이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 평가받고 그걸로 때로는 좋기도 하고 때로는 헛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안에서 담겨진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내 삶이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아름다운 어떤 건물, 유적지, 성전 이런데 그
벽돌 하나하나가 소중하잖아요. 그거 빼가지고 하나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훌륭한 건물의 하나를 차지하는 그 돌 하나는 되게 소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서 큰 이야기에서 한 부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끼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2023년도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이루게 하시고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고 또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무엇이든지 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두 번째로 삶을 책임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자. 세 번째 내가 속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가치를 느끼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믿음 생활 감당하셔서 2023년도 보람있게 용기 있게 희망을 갖고 믿음 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서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이런 비전 도전, 꿈, 용기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2023년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잘 될는지 두 가지가 잘 될는지 모든 것이 잘 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만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이 주신 한 해입니다. 하나님 작년과 다른 또 2023년도와는 다른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살아있는 날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기회, 신앙의 기회, 삶의 기회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부담도 있습니다. 고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콧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2023년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주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기억하면서 나의 생애가 나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가치에 있는 보석과 같은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삶 2023년도 둘도 없고 단 한 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 우리가 도전하는 것들 우리가 용기 있게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소망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낙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2023년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 시절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런 모든 신앙생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나 하나의 개인의 한 사람의 평범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믿음 생활 2023년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